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참 많은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그 중에도 기억에 남는 조언이 뭐가 하나 있냐면, 미국에 가면 무조건 처음 몇 달은 좋은 데 많이 놀러 다녀라 라고 하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살다 보면 나중에 보면 시간도 없고 뭐 돈도 없으니까 일단 처음에 가면 무조건 많이 놀러 다녀라,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충고대로 정말 실천했고요. 그래서 미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1년 회원권을 끊어서요, 정말 틈나는 대로 열심히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좋아합니다. 하도 질려서요. 근데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좀 놀란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돈을 주면 줄을 서지 않고 먼저 앞에 가서 탈 수 있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요, 근데 요즘 가보니까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롯데월드 가보니까 돈 내면 더 먼저 탈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한국에서 없어서 그 모든 과정이 좀 충격적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좀 편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만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 미국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좀 편하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식 자본주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식 자본주의를 한 번 더 경험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자동차를 사려고 했더니 차는 다 똑같은 차인데 사람마다 가격이 틀리대요. 어떤 사람, 크레딧이 좋은 사람은 차를 싸게 살 수 있고, 크레딧이 나쁜 사람은 차를 비싸게 사야 한답니다. 사는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한국에서는 제가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크레딧에 관계없이 똑같은 그런 이유를 적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격이 딜러가 뭐 얼마나 많이 먹냐 덜 먹느냐에 달려있지, 뭐 크레딧 때문에 바뀌는 일은 제가 한 번도 한국에서는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크레딧 점수에 따라 다르답니다. 그래서 큰 문화적 충격을 또 한 번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생활에서 크레딧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생활에서는 크레딧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크레딧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걸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크레딧을 주신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서 4장 2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의로 여겨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크레딧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크레딧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성경 최초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크레딧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크레딧을 주게 했던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이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100세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음을 알았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인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대로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직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아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아직은 잘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상상해 보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좀만 해도 금방 피로해지는 느낌이 아닐까. 조금만 뭔가를 하면 금방 지치는 느낌이 아닐까. 그리고 몸의 움직임도 굉장히 항상 둔해지고 자도 개운하지 않고 여전히 항상 몸이 무겁고 또 자주 어지럽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느낌. 몸이 죽은 것 같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아내의 몸이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답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의 믿음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조금만 현실성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더라도 금방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겠냐고 우리가 의심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의심이 많아갖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가 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받았는데, 근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저는 목회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말을 잘 못했어요. 말주변이 없어갖고요.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말을 되도록이면 짧고 간결하게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설교자가 되어서 말을 짧고 간결하게 하면요, 설교가 듣기 힘들어집니다. 설교가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 말을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저는요, 지나치게 이성적이었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대신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편안해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회자는 감정이 풍부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성보다 감정에 더 뭔가 끌리기 때문이랍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옳다고 해도요,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안 한답니다. 또 이성이 옳지 않다고 해도 감정이 움직이면 사람들은 한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말하기를 이성적인 설교보다 감정적인 설교가 더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저의 문제는 제가 지나치게 계획적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과거에 저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흥적인 것을 너무나 싫어했고요. 그래서 누가 예정에도 없던 것을 시키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도요, 일개 전도사였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감히 이런 말을 했어요. 뭔가 시킬 것 같으면 한 달 전에 말해달라고. 겁도 없죠. 근데 목회적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고요. 그래서 계획에 없던 일들을 해야 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제 부족한 점들이 저로 하여금 사역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100세에 몸이 거의 죽은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더 쉬울까요?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부족함에도 목회를 하는 게 쉽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들만 쓰시는 거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뭔가 부족한 사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골라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목회를 해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가끔 깜짝 놀랍니다. 어느 순간 보면요, 제가 말이 굉장히 길어져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설교를 15분밖에 못했는데 요즘은 제가 설교를 30분이나 해요. 또 이성적인 설교를 할 때도 있지만 제가 감정적인 설교를 할 때도 있고요. 또 요즘은 즉흥적으로 뭘 부탁해도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10년 넘게 계속 미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다. 저와 다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몸의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봤고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았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몸의 모든 기능들이 죽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해졌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크레딧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그 이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변 환경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는 그 믿음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크레딧을 주게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요, 주변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작정하신 그 계획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바라볼 때 사실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며 믿어야 됩니다. 혹시 나 혼자 그냥 정한 약속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보면 혼자 약속해 놓고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으며 정말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자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로 부르셨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잘 찾아보고 다 연구해 봤는데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하나님 부자로 살고 싶은데 했더니 그래 너 부자로 살게 해라, 살아라 라고 약속해 주신 그런 장면이 없더라고요. 아니 성경 안에 그런 장면이 없더라니까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원한다고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래요. 아니 솔로몬에게는 해준 것 같은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요 비슷한 약속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이죠.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왕들도 솔로몬에게 받은 그런 것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지키셨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시지 않으셨냐고, 나에게도 그렇게 주셨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왜 이런 약속을 받았죠? 그가 부귀와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아니요. 지혜를 구했는데 그것을 보시고 기특해서 부귀와 영광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부귀와 지혜 중에 뭐 받고 싶냐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귀라고 그럽니다. 지혜라고 그래야 되는데 부귀라고 그럽니다. 참 돈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냐면요,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냐고요? 네, 솔로몬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한번 바뀌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은요, 이방인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이스라엘의 예배 형태가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희생제사 중심의 예배였다면 그 이후에는요, 찬양과 말씀 중심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요즘처럼 찬양과 말씀 중심 예배가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시편 150편을 다 가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또 그 덕분에 우리가 성경 말씀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요, 이 성전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자기 민족만을 위한 지역신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서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이런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그 성전을 주시려고 솔로몬에게 그런 부귀와 영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을 보면 오직 자신만을 위한 부귀와 영화를 꿈꿉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아니면 우리 가족만을 위한 어떤 부귀와 영화를 꿈꿉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요, 그런 부귀와 영화를 잘 안 주십니다. 그런 부귀 영화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보니 그런 약속을 잘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는데 그냥 자기 혼자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분도 보았습니다. 체크에다가 100만 불을 써놓고 자기가 큰 부자가 되면 이 100만 불을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자랑하면서 하시는 분들, 저에게 그 100만 불짜리 체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허황된 꿈으로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약속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내 욕심인지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내 욕심이라면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와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와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도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준 약속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딱히 필요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꼭 필요했다고. 아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필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키워온, 그래서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은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친동생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날 때도 그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다 보니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나왔던 겁니다.
또 조카 롯이 아니더라도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아주 충성스러운 엘리에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자랑했냐면요, 이 엘리에셀은 자기의 상속자라고 자랑했습니다. 아들 필요 없다고 이 엘리에셀을 아들 삼아 살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는 굳이 아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아들이 별로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꼭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럴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할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약속된 아들이 생길 것을 믿었던 것이죠. 자신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소망으로 그 아들을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강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물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손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명예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모든 것들이 죽음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면 그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헛된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헛된 욕심은 빨리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그런 헛된 욕심은 빨리 버리셔야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믿음을 더 굳건히 가져야 됩니다. 환경에 좌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크레딧을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크레딧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의로움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크레딧을 주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크레딧을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잘 믿어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크레딧을 받으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약속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4장 24절 말씀이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뭐라고요? 누구에게 의로움이라는 크레딧을 주시냐면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우리에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크레딧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그 자체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말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냥 누군가 있는 걸 알겠대요.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겠대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요, 사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그냥 존재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선하시고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존재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옳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선하신 하나님의 옳으신 행동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항상 옳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너무 어렵다 보니 하나님께 매일 기도로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보니 그 고난 때문에 제가 굉장히 단단해져 있었고요, 그 고난 때문에 인내심이 많아졌고요, 그 고난 때문에 이해심이 많아졌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고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다. 그런데 그런 옳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요,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신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계속 진행하시고 계신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는 않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고 있지 않으면 그런 의심조차도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버려두십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스스로 망하라고 그냥 방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의심하고 있어요. 왜 의심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뭔가 일하시려고 지금 그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곧 가까워진 거거든요.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크레딧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무조건 믿는 겁니다. 그 계획을 무조건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크레딧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잘 믿으심으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크레딧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약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하나님을 위한 약속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약속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맞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의로움이라는 크레딧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도 끝까지 믿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 의로움이라는 그런 크레딧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며 무조건 옳으시다라고 선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상 이끄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 그 선하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선하시고 옳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